조영남 친구들 주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정말 이제 이번 주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오랫동안 집에서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너무 좀 있으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금 잠잠해졌으니까 잠깐 나들이를 좀 해야겠다, 숨통을 좀 튀어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재환아, 데이트를 가자. 둘이서만 데이트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진짜 운전을 해서 너가 운전을 해라. 그렇죠. 네. 운전을 해라. 내가 카드를 긁겠다. 와, 저희 어머니의 카드로 맛있는 것도 먹고 주유도 하고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도 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번 주에도 이제 기독교 학교는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 뭐 12학년들 이제 고3 친구들은 사실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공부를 이제 와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은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집이 멀어서 화수목은 교회에서 같이, 저도 덩달아서 같이 자고 있어요. 네. 아니 목사님 항상 저희 이렇게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의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항상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 알고 있죠. 알겠죠? 그럼요. 뭐 몰라도 돼요. 저도 전할 소식이 있는데 저희 집에 아기가 있잖아요. 태어나기로 약속된 날이 있어요. 예정일이라고. 근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사님과 전사님 아내와 함께 그것을 준비하느라 되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짐도 싸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얼른 그렇구나. 갈 수 있게 짐도 싸둬야 되고 검사도 평소보다 더 많이 받으러 병원을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꼭 갖춰야 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빨리 구매하고 아이가 처음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세탁을 해야 돼요. 네. 처음에 그 애기 옷을 빨아가지고 빨래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딱 넣을 때 느낌이 좀 뭉클하지 않아요? 전 아직 세탁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 준비만 해놨어요, 옷을. 세탁을 한번 해서 빨래대에 한번 널어보세요. 진짜 조금해. 그 평소에 큰 옷만 걸려있던 빨래대에 갑자기 이만한 진짜 작은 옷들이 걸리기 시작하면 이게 체감이 확 돼요. 빨리 세상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과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여느 때와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 함께 배워봤던 찬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 우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친구들, 우리 다음 찬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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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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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친구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주님의 그 목숨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이 시간 부디 주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온전히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만큼 감사하고, 또 찬양해야 할 만큼 찬양하고, 또 눈물 흘려야 할 만큼 눈물 흘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자주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도 하고, 또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처음과 끝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따라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항상 제일 좋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한테 무엇이든 물어봐. 하려합니다. 네,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여태까지 살면서 걸어왔었던 길 중에 제일 힘들게 걸었었던 길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길. 힘들었던 길. 네, 사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이 뭐가 있을까?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엄청 그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정말 죽기 직전까지 혼이 났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교 조금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머리에 이제 이렇게 반항심 살짝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런 게 이제 조금 생길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가출이란 걸 제가 가출이라는 거를 그때 했었죠. 우리 친구들 절대 가출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회개했고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이제 사실 멀리 가진 못했어요. 그때 이제 네. 놀이터? 벌떡 일어나서 네. 이제 엄마 그럼 착한 사람 돼서 돌아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진짜 바로 그냥 그 옷바람 그대로 슬리퍼 신고 문 열고 나가가지고 문 탕 닫고
나갔어요. 아, 네네. 네, 나가가지고 네. 제가 정처 없이 걸었죠. 네. 근데 제가 아는 곳이라고는 제 머릿속에 있던 그 세 개가 전부였는데 사실 그게 이제 제 초등학교까지였거든요. 가장 먼 곳이 초등학교. 그렇죠. 그 이후로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네네네네.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도 못 가고 집과 초등학교 그 중간에 있는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3호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지금도 네. 있어요. 그 3호 아파트 디테일하게. 네, 제가 살아본 것도 아닌데 거기에 있는 한 동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10분 동안 훌쩍훌쩍 네, 아, 10분 동안 훌쩍훌쩍 하다가 이러다가 진짜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제정신이 들었군요. 네,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네. 그 길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왜냐면 내 이 자존심과 마음이, 맞아요. 이 반항심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음, 이게 거의 30분도 안 돼서 집에 돌아간다는 게 너무 무섭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그 발걸음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그 길을 걸어간 그 거죠. 길을 그 길을 걸어간 그 거죠. 걷기 힘든 길을. 그 길을 아니 이제 엄마 아빠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엄마는 부엌에 아빠는 거실에 그냥 계신 거예요. 모른 척 해주셨던 거죠. 어... 그냥 방에 들어가라고. 거실에 있던 제 동생이 큰 목소리로 엄마 오빠 벌써 착한 사람 됐어요? 저는 군대 이야기예요. 아 근데 또 네. 재밌는 이야기죠. 전사님이 이제 군대 복무하던 시절에 군대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 태우러 다니는 그 셔틀버스 운행을 했어요. 군대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도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되게 상황들이 해야죠. 있습니다. 그럼요. 무조건 되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럼요, 있는데 그럼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언 거예요 도로가. 그 상황에서는 원래라면 차가 다니면 안 돼요. 거기 눈이 녹을 때까지 너무 위험해서. 근데 군대에서는 안 돼도 되게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럼요. 가끔씩 생기는데 아, 그때가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 제가 이게 차를 출발을 해야 되는 때였던 거죠.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가기 싫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복기 어디 뭐 박은 건 아닌데 완전 헛돌면서 간신히 멈췄어요. 근데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절벽 앞에서 멈춘 거예요. 아 근데 절벽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낭떠러지 같은 절벽은 아니고 탁 끊겨서 한 그래도 한 10m 정도는 높이가 되는 거기가 평소 같았으면 원래 이렇게 화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그 위로 못 올라가는 곳인데 눈이 쌓여서 거기가 평탄한 길이 돼서 절벽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진짜 나오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떨어질 것 같아서 군인은 또 핸드폰이 없거든요. 그 당시 때 핸드폰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도 못하고 그 산 한가운데서 고립돼가지고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거기서 이제 바퀴를 열심히 이제 헛 굴려가지고 얼음을 녹여가지고 간신히 거기를 빠져나온 상태로 이제 건물 연락할 수 있는 건물까지만 몇 미터만 조금 더 가가지고 거기서 차를 세우고 전화를 해서 구출을 받아 차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갔죠 저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고 정말 아찔하네요. 정말 가기 싫었던 길인데 가야만 했고 갔더니 정말 지옥과 같았던 그 길이. 상관 분들한테 혼나셨나요? 아니요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저는 어떤 일이 있냐면 뉴질랜드에 있을 때 가족들끼리 이제 여행을 갔어요. 캠핑을 가서 이제 텐트를 다 쳐놓고 한 좀 걷자 트레킹 코스가 있어서 거기를 걷자 이제 가족들끼리 거기를 걸으러 갔어요. 네. 근데 첫째 딸이 이제 처음에는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힘들다고 못 걷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딸을 이제 안고 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둘째 딸을 저희 아내가 이제 포근해라고 불렀었던 아기띠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네. 너무 이제 힘들다. 그래서 이제 첫째 딸이 이제 잠들어 있는 걸 다시 또 깨워가지고 이제 손잡고 걷자. 네. 그리고 이제 둘째를 다시 아기띠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다시 아기띠를 하고 첫째 딸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갔었는데 그때가 둘째가 한 살 두 살 됐었을 때거든요. 그 길이 사실 너무 짧지 않아가지고 걸어가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이고야. 사실 너무 경치 너무 좋았는데 그 경치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 하나는 아직 걸을 줄 몰랐던 그렇죠. 때죠. 하나는 완전 깐난 얘기였죠. 아이고. 아빠의 마음으로. 좋았어요. 네. 마지막에 또 가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그 딱 끝에는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열심히 힘들지만 열심히 걸어갔더니 끝에는 진짜 너무 아름다운. 카라는 그 아빠의 그 수고를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오늘 카라 하라 아빠의 어깨를 한번 주물러 드리는 아,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목사님이 한 가지 게임을 준비했어요. 체험.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체험해보자. 물론 세 발의 피만큼 조금밖에 안 되지만 강도가 한번 체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게임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 너무 좋습니다. 짠! 게임 되게 간단해요. 우리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진 사람이 차례대로 앞에 있는 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프겠죠? 자, 모이세요. 가위바위보. 자, 누가 될 것인가? 진 사람 가위. 우리 이 주님이 가신 영광스러운 길을 이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이 자, 가위바위보. 이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영광스러운 길을 영광입니다. 자, 맨발로 가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빠밤. 솔직하게 리뷰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픈 그대로. 빠밤 빠밤. 좀 시원한데요? 저 너무 좋은데요? 크게 아프진 않고, 마사지 하듯이 시원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걷기가 저희 집에 사실 이 돌이 이거보다 더 뾰족뾰족한 돌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올까 했는데 그러면 진짜 양말에 빵꾸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 이 지압이 되긴 되네. 네, 생각보다 시원해서. 아저씨가 돼가지고 지압이 좋은가 봐. 안 아프네. 사실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잘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일종의 뭐 병이랄까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정말 아무렇지도 않네요. 정말 아무렇지. 제가 너무 발을 찍으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너무 정말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게임이네요. 항상 정직한 멋진 재환 전도사님 많이 배우겠습니다. 됐습니다. 두 분 마지막 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떠셨나요? 걸어보니까. 그럼요. 예수님의 고단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걸었는데 그거에는 정말 이만큼도 미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또 남달랐던 그런 그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었던 길은 이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가지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길을 걸어가셨어야 됐대요. 그 일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난주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같이 뒤에서 따라가다가 가야바의 집 뜰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아니야?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아니야,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야 라고 묻자 베드로는 두 번째,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알지 못해요 라고 부인했어요. 아니야, 내가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어 라고 묻자 베드로는 저주를 하면서 나는 저 예수를 절대로 몰라,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라고 부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두 번 울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었던 장소는 가야바의 집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수년 전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답사 공부를 할 경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가야바의 집터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서 본 것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집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지하에는 죄인들을 잠깐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동굴 감옥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밤에 붙잡혀 오셨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이 틀 때까지 가야바의 집 지하 동굴 감옥에 갇혀 계셨었어요. 아무런 빛도 없이 깜깜한 그 감옥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아침에 동이 트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끌려가시게 돼요. 가야바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길은 맞은편 예루살렘 성전까지 쭉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골고다의 언덕까지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끌려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목사님이 생각했었던 것은 그 힘든 길을, 고통스러운 길을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가야 했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어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니 그 길을 걸어가며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고백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친구들과 목사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원하셔서 걸어가셨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셔서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꽁꽁 묶여서 결박당한 채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무기력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아? 라는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셨던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결박을 풀고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잠잠케 하고 그냥 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그 길은 쭉 이어져서 맞은편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길을 갔을 때에는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고 그때 당시에 지어졌었던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 몇 가지 하고 당시에 깔려 있었던 길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럽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원하셔서 선택하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천천히 걸어가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까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셨음은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프고 힘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가를 치러주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의 끝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예수양남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비록 2주간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덜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나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럽지만 걸어가셨던 그 길로 말미암아 나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얼마나 큰 생명과 힘과 소망이 주어졌는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걸어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선택하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루하루가 열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아 주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잘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져주심으로써 우리가 선물 받은 이 하루하루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주는 드디어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평소에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어린이 예배 영상은 올라가지 않을 거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온 가족 예배 영상이 다음 주에는 유튜브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어린이 예배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영상으로 온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지금 친구들 중에 성경 필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열심히 성경 필사 쓰신 이후에 30일까지 우리 제출해 주시면 우리 그 모든 필사본들을 다 모아서 멋진 우리만의 성경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열심히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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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오늘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쳐 보도록 할까요?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